살다가 보면요, 비밀을 남한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뭐 만약에 우리 집에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당첨금 탈 때까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있어라라는 비밀이 이제 생겼습니다.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돈을 받을 때까지. 그런데 입이 이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때가 되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입이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남한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이제 삶에서는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비밀을 지켜야 될 때는 비밀을 지켜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도요, 글을 쓸 때 미리 나라에서 무슨 큰 일이 있으면 신문 기자들한테 미리 자료를 준대요. 요거 우리 정부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발표하니까 그때까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신문 기자들만 알고 신문만 만들 준비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보도유예라고 하는 말로 하고 또 영어로 엠바고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정보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남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감춰둘 때가 있어요. 결정적일 때 그걸 얘기해야 효과가 더 큰 거죠. 예수님도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메시아 비밀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요, 아무 때나 태어나자마자 나 예수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해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남들이 다 알았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는 그 일까지 예수님이 가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야 라는 말을 언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야 라는 존재를 세상에 비로소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메시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요,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맹인의 눈을 뜨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말씀을 우리가 나눠줬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의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고 했더니 씻는 순간에 눈이 환하게 띄어진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고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요한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기적의 일들이 막 시작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기적이 7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7가지가, 놀라운 기적이 7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오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게 6번째의 기적이고요. 7번째 일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7번째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요한복음 10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남한테 얘기하면 큰일 난다, 절대로 내 때가 오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비밀을 꼭 지키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데 그 말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밝혔냐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밝혔어요. 양의 문. 여러분, 우리 이제 가축을 키우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하니까 한번 이제 영화 같은 거 본 거를 생각하면 들판에 양들을 쫙 뿌려놓고 그냥 요새같이 봄에 냉이 캐먹고 쑥 캐먹고 입으로 뜯어먹는 염소하고 양떼들이 얼마나 그걸 맛있게 씹어 먹겠어요.
맞고 그러면 밤이 되면 양들을 다 불러서 우리 안에 가둬야 돼요.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밤에 늑대들이 와가지고 그냥 양들, 염소떼들을 잡아먹으면은 주인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영화 보니까 어디 휘바람 같은 걸 슉 불면은 양들이 주인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그 문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양의 우리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다 들어와요.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면 뭐예요? 양들을 보호해주는 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다 양이에요, 양. 세상에,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늑대와 짐승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그냥 해코지 하면은 힘도 못 쓰고 그냥 죽어가는 그러한 나약한 인생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 보호해주고 그 짐승과 늑대들이 너희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냥 문으로 달려들 때 내가 문이 되어서 그들이 그냥 입으로 내 몸을 뜯어가면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뚱아리를 뜯겨나가게 하는 그런 너희들의 문이 되어주는 양의 문이다, 내가. 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훌륭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또 한마디로 설명을 해줬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부터 뒷부분에 나오는 말인데요. 거기에는 뭐냐 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했어요. 양의 문이 되기도 하고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선하지 못한 목자를 잘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 잘 보호해 줄게 하면서 나를 따라와 하고 하다가 우리를 다 이 양의 문 안에 양의 우리 안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어떤 이상한 사람들한테 나를 팔아먹어요. 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를 따르는 양들을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충실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문이 되는 거고 우리를 잘 인도해주는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앞에서도 자기는 양의 문이라고 할 때도 이 말씀을 하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라고도 하면서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거야 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을 또 해줬어요. 왜?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먹을까 봐.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들이 잊어먹을까 그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은요 한 번 듣고 딱 그래 알았어 이거 끝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반복해서 내 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아직도 이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이 울타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 양들을 다 내 울타리 안에 다 모아서 내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16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도 예수님의 눈앞에는요 자기의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수많은 양들이 지금 들판에 널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것과 같이 빛을 보게 해서 내가 빛인데 나를 보고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요 세상에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과 같이 들판의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게 우리 눈으로도 좀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그들을 양의 문 안에 들여놓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안에 들었으니까 우리 안에 양들이 있던 그들이 위험에 처하던 나는 관계없어. 나는 일단 뭐 안심이야. 내가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직도 세상의 진리를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앞을 못 보는 영적인 맹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울타리, 예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많은 재물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안심하면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면요, 우리의 인생이 울타리 밖에 있는 인생과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빛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10장 17절의 말씀해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성경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들판에 나가서 위험에 처해 있는 양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버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판 바깥에 노출되어 위험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내 생명을 다해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울타리,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는 그 사명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버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울타리가 되어서 그 험한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울타리를 뛰어넘으려고 막 올 때 그 발톱으로 울타리를 긁고 그냥 이빨로 이 울타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 몸뚱아리를 내어 버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맹인과 같이 불쌍한 사람들, 힘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내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가진 것, 이것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고 우리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의 문이 되어지고 또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제 결승선에 들어와서 마라톤을 달리다가 결승선에 들어와서 이제는 편하게 시원한 물도 먹고 이제 금메달을 따야지 하는 것에 돌아왔을 때 멈춰버리는 것으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뭐냐면요, 양의 문이 되어주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는 일 있잖아요. 이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신을 섬기는 우리는 명령을 받았으면 따라야 되잖아요. 그럼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두 번째 줄에 18절의 말씀해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줬는데요. 내가 그 받은 명령을 내가 따를 권한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버릴 권한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을 주었는데 그것을 행하던 행하지 않던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권한만 있는 거예요?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불쌍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라. 양의 문이 되어지고 선한 목자가 되어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 구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는 사람은 어떠한 은혜를 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심판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벌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앞에 주어졌는데 하던 말던 우리 선택은 내가 있는데 하던 안 하던 그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어요. 어떤 분들은 지나다니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꼭 가서 어떻게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든 보면은 안 보고 가려고 눈을 일부러 저기부터 사람은 분명히 봤는데 여기부터 못 본 척 다른 짓 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 보든지 뭐 이쪽 벽을 보고 가든지 땅을 쳐다보고 가든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상황 보면은 꼭 안 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말로는 하는데 실천은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뜨이는 불쌍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보일 때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결단이 이 시간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도와달라고 막 하는데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만 도와줄게라고 하고 그렇게 뒤로 물러서는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그들의 양의 문이 되어주거나 선한 목자가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들을 오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내가 가서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이제 조용히 묵상을 하는데 인터넷에 뉴스 하나가 올라온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치과 의사 선생님이 치과에서 이제 뭐 치료를 하고 있는데 한 고등학생인가 갑자기 막 울면서 치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는데 이 틀니를 한 것이 이게 이제 엉망이 됐대요. 저희 어머니도 틀니 오래 끼고 있으니까 이게 잇몸이 이제 바뀌니까 씹을 때 계속 씹혀서 엄청나게 아팠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틀니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이 사람 몸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입이 좀 이렇게 잇몸이 약해지면서 이게 뒤틀어져서 이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틀니가 고장이 나서 너무 아파하는데 고쳐줄 돈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주는데 엄마 아빠도 안 계신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내가 청소라도 할 테니까 할머니 틀니 좀 해달라고.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 틀니를 해줬대요.
근데 이제 그 치과 위에 독서실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다니니까 이제 독서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치과 선생님을 보면서 이제 인사도 하고 하는 그런 사이였대요. 근데 이 아이가 한 5년쯤 지나가지고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대요. 의과대학 그 합격증을 가지고 치과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나도 앞으로 의사가 되면 우리 치과 선생님이 우리 할머니 그 틀니 해준 것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그 기사가 오늘 인터넷에 올라온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게요,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할머니 아프니까 틀니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상황이 누구라도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너 같은 일 내가 많이 겪었으니까 나는 도울 수가 없어.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속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분명히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그 상황을 잘 우리가 바라보면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반드시 따라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무슨 능력이 있어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을 눈을 뜰 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시간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겠어요? 그래야 진정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말로는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점잖게 다니는데 아무것도 아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내가 오늘 다 읽지는 못했는데 마지막에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기록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지 않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막 사람이 뛰어와서 잘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라는 그 형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신경도 안 썼다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11장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말씀이요, 다른 성경의 기록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또 몇 주 전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달리다굼이라는 그 말을 우리 복음 선거할 때 많이 듣잖아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 그리고 나인성에 들어가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어요. 그 관에다가 손을 대어서 그 죽은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과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린 얘기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뭐냐면 이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건요, 죽자마자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얘기를 가만 들으면요, 며칠 뒤에, 사흘 뒤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가서 그 죽고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좀 다른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죽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감췄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온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자기도 죽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려 걸어 나오게 한 것과 같이 나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너희들의 앞에 나타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거기는 날씨가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요, 날씨가 더우니까 시신이 빨리 부패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병풍 뒤에 이렇게 관을 넣고 향을 막 때우잖아요. 그 향이 왜 때우는 거죠? 향을 많이 피우는 게 그 병풍 뒤에 놓여져 있는 관이 그게 이제 시신이 썩으면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어떻게든 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향을 막 피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신이 죽으면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냉장고 같은 그런 데다가 안치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이 유대 지역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장례를 어떻게든 빨리빨리 서둘러서 막 그 장례를 치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죽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죽은 것 같으니까 얘 죽었다 해가지고 관에다 눕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장례를 치러버리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리지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장례 치르러 가다 살아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뭐 가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는데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기적을 행한 거예요. 죽었는데 사흘 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너무나도 일치되는 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과의 공통점이요, 5가지나 있어요. 뭐냐면요, 이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울부짖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막 울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통 속에 처했을 때 누가 울었어요? 새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울고 알 수 없는 또 마리아도 울고 마리아가 울었어요. 그 성경의 기록이 일치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11장 38절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갇혀있는 무덤 앞에 큰 돌이 다 막혀있는 무덤에 나사로가 장례가 치러져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돌무덤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죽은 나사로가 나올 때 나사로의 얼굴이 수건에 쌓여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나사로가 나오는데 얼굴이 수건에 쌓여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도 예수의 머리도 수건으로 쌓여 있었어요. 그렇죠? 자,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여기에 도마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등장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성경의 말씀에 도마가 기록돼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20장 이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가 또 등장해요. 알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손바닥에 구멍 뚫린 곳에 그 구멍 뚫린 손을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고 의심하는 도마가 등장해요. 또 하나 있어요. 부활이,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나사로는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의 말씀은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신의 메시아된 사명을 사람들에게 드러남과 동시에
내가 나사로와 같이 죽음을 당하고 똑같이 다시 부활하는 존재로 너희들 앞에 나타나실 그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맹인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말했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어 육신의 눈을 띄어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을 띄어서 하나님의 진리,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우리 눈앞에 뭐가 보여요?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요, 불쌍한 사람이 보이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세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요,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웃을 돕는 일을 반드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다라는 것을 분명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행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이 뭐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행함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함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행함의 기회가 닥쳤을 때 그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 기회를 잡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